할렐루야. 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청교도 설교가가 청중들을 놓고 막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죄라는 짐입니다. 죄라는 짐에 눌려있는 한 우리는 참된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설교를 읽었던 한 젊은이가 그 설교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그 죄의 짐의 무게가 얼마라는 것이요? 나는 아무리 느끼려고 해도 나는 죄의 짐을 아무리 느끼려고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늘 참된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는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설교가가 그 청년을 향해서 반문을 하죠. 청년이요, 만약 시체 위에다가 아무리 무거운 것을 올려놓는다, 100kg의 무게의 물건을 올려놓는다, 그 시체가 느끼겠어? 못 느끼겠어? 그야 당연히 못 느끼죠. 맞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 죄책도, 아무리 심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책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요.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한 죄책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소.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이 최대의 기쁨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최대의 슬픔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속에서 헤매며 낙심하며 좌절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죄 속에 거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 1절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20절, 21절 그 말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아진다라는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거기서 5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거의 그거에 대해서 우리 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앞에 율법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면서 21절에는 그러나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들을 왕노릇하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이 문장의 문법 구조를 보면요, 현재 능동태 가정법의 가정법. 그러니까 이것은요,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 제가 예전에, 꽤 오래된 얘기죠. 20여 년 전 얘기예요. 전에 저희 사촌 형님들은 교회를 다 안 다니고 거의 안 다니시죠. 한 분 다니시더라고요. 가끔 왔다 갔다 하시는 정도 같은데, 그때 한 네다섯 분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저를 불러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다 예수 안 믿으니까 술 드시고 뭐 담배 피시고 다 그런 분들이죠. 술 주면서 한 잔씩 쫙 따르면서 건배하자고 저한테 따라 주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 먹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냥 음료수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 잘하려면 앞으로 이런 죄도 져보고 뭐 이것도 마셔보고 뭐 그래야 목회 잘하고 그런 사람 마음도 잘 알지. 그거 안 하면 안 돼. 다 해. 어디 보니까는 뭐 은혜가 넘치는 곳 죄도 있다고 막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궤변을 향한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근데 믿는 우리가 어찌 죄 속에 살게 있겠는가라는 바울 사도의 질문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만나는 그 죄책, 그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건 뭐?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또 만나는 그 죄의 정체는 도대체 뭔가? 그래서 그 대답을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그 죄의 정체와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가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부재. 너희가 무엇을 죄에 대해서 알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식화, 우리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 의식화할 수 있는 그런 작업. 또 하나는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전전제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죄의 무게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알라라는 말이 오늘 3절, 6절, 9절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3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라는 것이죠.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오늘 바울 사도가 알아라. 너희들 알아라는 것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얘기하는 거야. 알아라. 너 알아라. 그러고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가 오늘 3절, 6절, 9절에 얘기하는 것은 죄의 몸에서 죽어서 너희는 이제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우리들에게 죄는 죽어 있습니까? 사실 죄는 아직도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죄의 엄청난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늘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쓰며 살아요. 금욕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가진 노력을 하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죄책을 우리가 더 느끼게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죽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애써라. 죽으려고 온 힘을 다해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몸이 죽어라고 얘기해요. 죄의 몸이 죽어. 이것은요, 우리의 죄는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 우리 주보에 보는 이 세번역 버전으로 이제 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주보에 있는 말씀 세번역 버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여기서 세례는 단순히 어떤 의식이나 성례전을 의미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연합.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통해서 너희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은의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자도 그때 그 현장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그런 적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도 그 현장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음의 의미를 잘 믿어지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죽었는데 성질이 사라지지 않아요. 욕심도 사라지지 않아요. 나쁜 마음도 사라지지 않아요. 분노도 없어지지 않아요. 인심도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구원의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한데요. 자신이 죽었다는, 오늘 이 현장 속에서, 이 삶 현장 속에서,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죽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너무너무나 희미한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6절에서는요, 우리 죽음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예요? 오늘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죠? 6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옛사람.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우리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 우리 바울서도는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우리를 나눠요. 우리의 속사람은 영이에요. 영. 우리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육. 우리의 영은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대로 삶을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이렇게 하지만 겉사람은 늘 세상 속으로 살려는 육신, 본능, 육신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겉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죄의 종로로 다니는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의 자아는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육신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오늘 마귀 권세가 잡고 있어요. 마귀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 육신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죽었는 줄 알았는데 혈기가 생기고요. 여전히 욕심이 생기고요. 이기심이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나쁜 생각이 들고 미움이 생기기 들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마귀가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지만 육신은 없어지지 않아요. 옛사람이 죽었을 때 육신도 죽으면 좋겠는데 육신은 죽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넓은 의미에서 우리 지배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지배자. 지배의 개념이 예전에는요, 마귀의 지배 속에 오늘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삶을 사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로 거듭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내 죄악을 발견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배자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육신의 소망은요, 소망은 욕망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나 더 이상 옛사람이 죽은 우리는요, 욕망의 종로로, 육신의 종로로 들어가며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장 17절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피조물. 우리 새 부대에 놓여진 사람들이에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어이 그러고 막 우리를 때릴 것처럼 때리진 못하죠. 죽이진 못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 연약해지면요, 그 마귀의 그 유혹 앞에 우리는 넘어가요. 겁나. 또 치려고 하네. 또 나를 또 죽이려고 하네. 나를 또 건드리네. 미혹의 영이에요. 우리 계시록 12장 9절 마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겨갔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의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에서 내쫓겼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 동안 가두었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미혹형이에요. 끊임없이 미혹해요. 우리를. 믿는 자들을 미혹해요. 그거는 의문이 생겨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로 갈 텐데 마귀가 우리를 왜 미혹할까? 그냥 안 믿는 자들만 데리고 지옥에 가도 될 텐데 왜 바쁘게 믿는 우리들까지 왜 미혹하고 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까? 이 마귀가 하는 것은요, 미혹이 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요,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을 계속 안 믿게 해서 지옥에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또 주임 전에 잠깐 와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그 얘기죠. 오늘 길가에 뿌려진 씨,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가시밭에 뿌려진 씨. 그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그들의 지식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고정관념,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물질에 대한 욕심, 그들 안에 있던 세상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마귀가 그 말씀에 떨어진 그 씨앗을 빼앗아가는 역사. 그것이 마귀를 미혹하는 그런 역사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믿는 자들을 미혹해요.
왜 미혹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마지막 소명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 우리들을 미혹해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요, 미혹의 영을 통해서 오늘 믿는 자들을 수없이 오늘 미혹시켜서 유혹시켜서 좌절케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죄로 미혹할 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그 죄 안에 머문다면요, 마귀는 그만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유혹할 수 있으나 결국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로 미혹해서 불순종의 자리까지는 이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요,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마귀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더 이상 마귀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놀라운 신분이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하나가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런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로로 타며 살려는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있어요. 아니, 나는 별 수 없어.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별 수 없어. 나 이 죄 극복할 수 없어. 나는 매일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런 오래된 신화, 이런 죄된 신화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삶의 모습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매일 반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일어난 오늘 이 새로운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의식, 하나님이 옛사람을 죽게 하셨고 새 생명 주셨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는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알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라. 너희들이 새로운 신분이 변화됐다. 너희들이 옛사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로운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 알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좀 더 강한 거죠. 오늘 11절 본문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라는 것은 확정적인 의미예요. 여겨라는 거예요. 알라라는 것보다 이제 더 확정적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아는 것에 그쳐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한 명령형으로 너는 여겨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겨라라는 여겨라는 이 동사는요. 영어 성경에는 카운트라고 카운트. 이 헬라어 이 원어는요 원래 회계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통장 안에 입금되었으면은 현금으로 여겨라는 거예요. 여겨라는 거. 이게 무슨 확정적이라는 거, 확정적인 거. 카운트. 영어에서 NIV 보면요, 이 여겨라를 카운트라고 카운트. 세는 거, 돈 세는 거. 여겨라라는 말은요,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있는 것으로 확신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단어. 여기라는 단어는 좀 더 실천적인 의미로 본다면요, 의식화한다라는 의식화.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식화하고 자기 자신을 결단하고 오늘 우리가 세워질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여겨지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본문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라는 새로운 관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11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기록합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죽은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죽지 않는 것을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 같이, 그 실제였던 것 같이, 이와 같이 11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그 사실을 기초로 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실대로 여겨라라는 겁니다. 여겨라는 것. 실제로 예로 우리 가까이 실제로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가 막 성질나요. 막 성질나고 막 어떨 때 막 내 안에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었다. 끊임없이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세워놔야 돼요. 어떨 때는 내 자존심을 확 누르는 누가 말을 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정말 나를 바보처럼 생각하는 말을 할 때가 있고요.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때 확 막 끌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여겨야 돼요. 어떻게? 내가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 조종하는 이미 죽었다라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인식, 알라라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을 사건을 기초로 해서 끊임없이 의식화하는 과정. 그것이 여기라는 과정,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 왕자 얘기 잘 아시죠? 거지 왕자. 이 거지와 왕자가 바뀌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거지가 이제 왕궁에 올라가서 왕자다운 그런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지 의식을 버려야 돼요. 이제 거지가 왕자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거지가 왕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지 의식을 가지고 막 깡통에 밥 먹는 예전의 삶이 너무 좋아서 막 깡통에 막 밥을 먹고 막 거적대기에서 젖고 자는 게 편해서 막 다리 밑에 가서 막 거적대기 덮고 자고 다리 밑에 가서 막 세수하는 것이 좋아서 막 그렇게 삶을 산다면 그 거지는요 아직도 왕자 의식 속에 거지 의식을 못 버리고 왕자 의식 속에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거지는 죽었고 새롭게 태어난 왕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왕자 의식을요. 물론 일정 기간 거지 같은 행동이 계속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같은 삶의 모습이 가운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건 중요한 사실. 주께서 나에게 새 생명 주셔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거지가 아니다.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는 의식화 작업, 결단하는 자리,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것이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1분 1초라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보고 그 속에서 듣는 이상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 많이 세상 것보다 더 많이 읽고 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요즘 우리들의 세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1분 1초 우리가 순간적으로 놓치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합니까? 세상의 것이 너무나 우리들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눈만 열면 폰 봐야 되고 눈만 열면 뭐 봐야 되고 세상 것이 우리들 안에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 의심밖에 안 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세상 것이 열려 있으면요 걱정 의심밖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더 강력해질 때 놀랍게도 걱정 의심이 물러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주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 같은 세상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걱정, 근심밖에 없어요. 세상에 대해 열려있으면 우리는 걱정, 근심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여기는.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 내 자신을 세우는 날마다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치에서 벗어나 어떻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13절에 보시면요, 드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드리는 삶.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들지 말고 그를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알라 여기라는 단어가 지적인 인식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라면요, 드리라는 단어는 우리 순종을 촉구하는 동적인 단어입니다. 동적인 단어. 13절에 중반절에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바울 사도는요, 우리의 드림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죽었는데 누군가 나를 살려주셨다. 그럼 그분 앞에 뭘 못 드리겠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말기 환자가 있어요. 모든 병원에서 다 죽는다고 해요. 치료해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어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치료하고 수술해서 살려줬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의사 말은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그 의사 말은 뭐든지 다 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어요. 우리에게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영생을 주셨어요. 그 영생을 주셨다면요,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답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13절에서의 드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과 더불어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드린다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요, offer yourself to God 그래요. yourself, 너희 전 존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전 존재. 여기 성경은 우리는 그냥 드리라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은 우리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드린다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체를 전부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이제는 우리 지체를 전부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부분도 빠짐없이 모든 지체가 의롭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우리는 바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바쁜 존재가 돼요.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바쁩니다. 바쁜데 뭘 위해서 바쁩니까? 육체를 위해서 바빠요. 육체를 위해서.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바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셨어요. 이렇게 살게 하셨다면요, 우리의 전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바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옛사람이 죽은 우리를 죄가 더 이상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지 맙시다. 더 이상 죄에 속아서 미혹당하며 살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들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또 여겨서 나의 가슴에 새기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한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죄 그것을 극복하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왕노릇 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게 달라고, 나를 끊임없이 미혹하는 그 사단의 세력 앞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믿으면 나는 결국 승리한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에 취합시면서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뻐주시옵소서. 우리를 취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주셔서 사단의 것에 우리를 아버지와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께 하십시오.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경비로 우리의 몸으로 사용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사용해주세요. 우리의 몸으로 사용해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주세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영원히 우리가 나를 사용하시오. 자신은 나를
주옵소서. 우리의 무기에 삼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삼는 것을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거잡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의 영은 죽었다 나의 영은 죽었다 나의 사람은 죽었다 늘 깨달으면 우리 자신의 십자가 앞에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좀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미혹하는 그 마귀의 세력들, 마귀의 그 방법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늘 죽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늘 좌절합니다. 그 미혹 앞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했다라는 그 사실을 기초로 해서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지는 그 아버지가 떨어지는 빼앗는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좋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몸이 아버지 세상의 죄악의 무기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무기로 들여서 사용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되지 교통하시는 종이 내가 죽었기에 이제 마귀가 나의 왕이 아니시기에 예수 십자가 예수가 나에게 왕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늘 승리하며 늘 승리의 성전가를 부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 머리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민족의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